팔복에 대해서 벌써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되고 있어서 벌써 세 번째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새로운 복이 아니라 원래 복인데 인간이 왜곡시켜서 새롭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사실 이게 천국의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교했던 부분 예수님이 먼저 뭐냐면 시작했던 거 세례요한하고 똑같이 기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또 천국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찐 애통하는 자. 찐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 예수님은 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유사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애통하는 자인가 아니면 유사품 애통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구별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덩이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짓눌리고 쫓기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방편으로는 그 웃음거리를 찾죠. 그래서 크게 한번 웃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웃음은 더없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현대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사실 때로는 심각해야 될 거 있거든요. 더욱이 애통, 눈물 이런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통, 눈물, 슬픔 그러면은 일단 말 자체 주는 어감이 나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것 같은 이런 선입견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국 교회 이미지는 사실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요. 그렇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이후에 과거 우리 조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안 되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3년간의 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형국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모여 눈만 감았다면 울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맨 땅바닥에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천막, 비 오면 물 새는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에서 울었냐면 여러분 가난해서 울었다라기보다 물론 가난해서도 울었어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뭐를 울었느냐? 자기 죄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새벽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 또한 참으로 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울고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울고 애통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웃음만 있는 교회보다 사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행복할 줄 몰라도 깊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설교가 들린다고 합니다. 눈물, 고난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최소한 여기 보면 그래도 다 20 이상을 살았고 많게는 60도 넘으신 분 계시고 중간은 40도 넘으신 분 계신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허영심이 가득한 경건의 모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통에도 찐 애통과 진짜 애통과 유사 애통이 있다는 겁니다. 명품이나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여러분 늘 유사품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싫어한다기보다 중국 제품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짝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봐봐요. 우리도 늘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막 애통하는 자는 복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위로는커녕 신앙조차 무너질 것 같다면 나의 애통이 유사품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유사품 애통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사품 애통을 조심합시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이 스승으로 삼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가지 유사품 애통을 소개했는데요. 이 5가지 유사품 애통이 뭘 말하냐면 애통은 애통인데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거리가 먼 애통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절망적인 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 절망적인 것도 애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아닙니다. 물론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애통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자가 있냐면 이 자기 절망적인 애통을 가진 자가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음에 큰 죄책감을 갖고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자기 절망적인 애통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의 애통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선의 눈물, 위선의 애통이 있습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이 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사무엘 왕의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웁니다. 애통해요. 그리고는 또 분노하고 격노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혈안이 됩니다. 이거를 위선의 눈물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억지스러운 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이 애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애통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은 볼까요?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자기가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마치 자기 죄가 잘못됐다는 걸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봐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 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 자신이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애통하는 척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래도 이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긴 합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의 눈물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위선의 눈물이긴 해요. 바리새인의 눈물이. 그러나 사울 왕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사울 왕의 위선의 눈물과는 다른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며 애통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 이거 참 위선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다섯 번째, 헛된 애통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예를 들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얼마 안 되어서 그곳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울며 애통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내가 왜 팔아가지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물론 아깝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애통해야 될 문제인가? 예. 그러면 진짜 애통, 찐 애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래서 결국 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찐 애통이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눈물이 우리가 좀 그 어감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눈물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눈물의 소중함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측정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물에 무게가 있어요.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좋지만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아랍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이 안 나오죠. 그것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 사막이 실제로 있고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거죠. 비가 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엎고, 물론 도시에서는 이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물난리도 났지만 사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엎고 비가 쏟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연의 생명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햇볕만 뜰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이 건조합니다.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눈물이 있기에 참 웃음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눈물을 우리 신앙, 여러분 신앙 봐보세요. 혹시 한 번도 안 울고 웃음만으로 신앙 자랐다고 하신 분 계시나요? 그분은 진짜 신앙을 참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울어봤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팔복의 애통함, 오늘 애통함은 뭐냐? 심령이 가난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함이 애통함을 이끈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당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한 성군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이스라엘을 부흥기로 꼽고 있고, 백성들이 걱정 없던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꼽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우리아를 죽이는 범을 범했을 때 그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상한 심령, 즉 죄에 대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아파하는 게 아니면, 사람 앞에서는 나눌 수는 있으나 결국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복덩이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철저히 애통합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다. 근데 애통이 없다. 그러면 사실 가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에도 부끄러움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을, 가책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범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범죄해도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죄를 느끼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말뿐입니다. 좋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고 이거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만이 사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아직도 그래서 이 은혜도 비밀이에요. 교회 와서 그렇게 들어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 자신이 문제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잘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위험해요. 네,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님이기도 한데 또 처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여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악기가 들었고 병까지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보세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 자들 중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했을 때 그 모든 정신병이나 발작은 다 떠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변했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게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자신이 변한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내 마음 그렇지 않아요? 나 아이고 밝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라 그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의인 자체가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무조건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작업장에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예요? 죽게 되는 일이 되고,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이 온 거예요. 왜? 나이가 차면 죽게 되는 거, 질병으로 죽는 거, 고통으로 죽는 거, 다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0번 아니 100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다 봐보세요. New King James 버전이든 NASB든 NIV든 다 이렇게 했습니다.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뭐요?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으로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맨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이미 그 전에 뭐요? 죄에 빠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마치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거예요. 실제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향해서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사죄의 확신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의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8장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너 왜 그렇게 계속 울고 기도하니? 라고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구별하려면 하나님 말씀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자기가 성령 음성 들었다. 어디 근거를 두고? 물론 그 말씀대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 뭐예요? 너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만일 죄가 없다면,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뭐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너 확신이 없다. 아니요, 확신이 있는데 뭐예요? 말했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뭐요?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우리는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 참 불쌍하게 됩니다. 또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4명의 남자아이들만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덜하긴 하는데
남자애들이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쌍둥이가 아직 어리다, 셋째 넷째가 어리다 보니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데, 싸우다 보면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애들 처음에 자라면서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상대방 탓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더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들고 분노가 들면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원수를 사랑하려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원수를 위해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좀 그래도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떠냐는, 그래서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튀눈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복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게 복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예. 자꾸 우리 착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애통하다고. 아닙니다. 그럼 봐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예 애통도 없습니다. 네. 이미 마음이 뭐예요? 사막처럼 건조해져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 안 믿습니다. 진짜로 아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회개하고 아빠 제가 또 참. 여러분 그래야 또 그래도 마음이 그런 건데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냥 그래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큰 죄를 지었을 때 한 아이가 정말 부르짖는 걸 봤습니다.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그걸 깨달아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더니 갑자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이 아이가.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애통한 게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 참 어설프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지 사실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유식구개적 반박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끊임없이 정죄했죠. 비판했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는 누가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은 죄를 씻는 눈물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나는 얼마나 선한가는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요? 더 나아요? 아니요, 그건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은 더 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설교하기가 늘 부끄럽습니다. 이 설교를 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애통하는 자인가를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한다고 할 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애통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인지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을 만나겠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왔네? 랄랄라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덩이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을 게 무엇이냐? 그럼 먼저 또 애통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라 그랬죠. 죄의 무게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어가 평행구절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야, 아멘. 배부르고 웃는 게 나쁜 건가요? 근데 사실 배부르고 웃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웃는 자를 말한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살면서 날마다 희낙락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로, 화를 당할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아이고 웃고 즐겁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게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거 대조되는 말로 21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반대로 줄인 자와 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으로 보는 거예요. 줄이고 우는 삶 자체를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줄이고 울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니 뭐예요? 줄이고 우는 자가 되죠.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다 오는 다윗 왕조차도 뭐예요? 울며 애통하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되고 그게 웃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웃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뭐예요? 진짜 웃음이 기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죠. 전도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해서 즐거움이 잠시 즐거움인 거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가난은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자녀는 왜 탈선을 하는지, 배우자의 서로 관계는 왜 깨져야 하는지, 왜 경쟁에서 뒤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무거운 삶을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러다 보니 뭐예요? 많은 사람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살기가 힘들 때마다,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겸손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내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과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나 저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네 할 거 다 하고 살아? 왜 그렇게 참고 살아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나요?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여, 네가 복덩이다. 네가 복덩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기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속을 썩였다 그래서 내 남편이 더 속 안 썩이고 내 아내가 속 안 썩이고 자녀가 속을 안 썩이는 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갖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전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거나 슬픔이 치워지고 아픔이 사라지는 게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속 안 썩인다고 다음에 또 속 안 썩이던가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속 안 썩이나요?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잘 머리에 새기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시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슬픔의 상황이 바뀐 것은 없으나 그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갔을 때 물론 슬픕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만약에 가족이 하나 됐고 만약 하나님의 다시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게 뭐다? 위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심히 통곡하고 있고 할 때 통곡하던 건 눈물을 흘며 우는 걸 말해요.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슬프다는 새드를 말한 게 아니고 모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물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그래. 오늘날의 이 땅의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고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복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교회를 눈물을 흘렸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봅시다.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근데 뭐요?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나 봐요.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린대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뭐 때문에 애통했느냐?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지.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지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쏟으며 펑펑 쏟으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빛 교회에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 저미는 게 있다면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민족, 이 백성의 죄를 저 나라가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속인에게 의존하는 정치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온데간데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와 민족으로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보다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애통함을 통해, 그 애통함을 통해 당신도 위로를 받고 교회도 당신이 애통하는 대상인 교회도 위로를 받고 나라 민족도 위로를 받고 자녀들도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유혹이 죄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러니 눈물이 고인 곳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의 죄로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잘 믿으니 잘 됐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통과 없이 부활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저 사람 해봐야 나는 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은 맞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는 나에게는 부활의 인생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이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젖은 눈에, 이 애통하는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통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아픈 만큼,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을 못해요. 세계적인 기업 켈리델리의 CEO 켈리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웰싱킹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말하는 성장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야 성공한다는 건데, 근데 성장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행복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뭐냐? 애통함을 통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 애통하는 만큼 성장. 그래서 애통함을 통한 성장은 점점 뭐로 드러나게 되느냐?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 다들 이 두 번째 복에 거의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5절에 뭐가 되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아름답게 회복시켰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명이 음침한 걸 중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힘들게 할 수 있고 정말 아프게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얻게 되면 온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는 누가 온유한 자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근원적인 복인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근원적인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